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임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을 영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찬송가 89장입니다.
입히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나의 주여 샤론의 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셔서 백경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의 그 사랑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 주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지신 그 십자가 우리도 지게 하시며 더욱 경건 생활에 힘쓰게 하시며 기도와 말씀 읽고 전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이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일 동안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백신을 맞음으로 부작용이 없게 하시고 안전케 하시고 코로나로부터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모든 국민들이 다시금 건강하고 안전하게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으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고 죄와 명철을 주셔서 주님이 보시기에 참되고 바른 나라가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정수만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이 있게 있어서 이곳에 세운 교회 위에 주님의 성령이 늘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모든 공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성전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학기가 되었습니다. 공부한 우리 아이들에게 죄와 명철과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과 비전을 이루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보호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울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혼 몸 감건케 하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이 주시는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모님, 부목사님들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바른 대로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정수만교회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단 하루도 은혜가 없이는 살 수는 없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상치 못한 광야길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소서. 그와 어떤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셔서 참 행복과 참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정소망교회 어르신과 병약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샬롬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다니셔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 주시고 능력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은혜 받고 힘을 얻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저하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9절부터입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교만한 바리새인에 대한 교훈, 교만한 바리새인에 대한 교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어내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기 두 사람이 나오죠. 바리새인과 세리.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모두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모습이나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소득의 11조도 드립니다 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에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습니다.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열심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도 하루에 3번 정해서 빠지지 않고 기도했을 뿐 아니라 금식에도 열심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 그 금식하는 날이 있잖아요. 대속죄일에, 가을에. 그 금식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날을 정해서 금식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말하자면 당시에는 1등 교인이었어요. 가장 열심히 있는 교인.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인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세리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기도나 금식 또 11조 선행은커녕 민족의 반역자, 로마의 앞잡이, 백성들의 재산을 토색하고 착취하는 사람, 그것도 모자라서 간음을 일삼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죄인이었죠. 감히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바리새인,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이 세리를 짝해서 붙여서 비교한다는 것,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바리새인은 칭찬과 존경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었고 세리는 누가 보아도
책망과 멸시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당신의 이야기 가운데, 지어낸 이야기 가운데 이 두 사람을 짝하여 붙여놓고 비교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비교하실 때에 우리의 기대와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바리새인은 강하게 비판하셨고 세리는 의롭다 칭찬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러한 내용의 비유를 만드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첫째로는 교만에 대해서 교훈하시기 위함이었고, 둘째로는 당시에 칭찬받고 또 자기도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던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실상을 드러내고 폭로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9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은 바로 바리새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 보시기에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멸시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요즘 자존감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자존감,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마음이에요. 자존감이 없으면 제대로 살 수 없어요. 이것은 죄도 아니고 이것은 교만도 아닙니다. 오히려 죄 때문에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자존감이 없으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가치가 없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유익을 주거나 보람 있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면 이런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포자기할 것이고, 그리고 방황할 것이고,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자존감이 무너질 때 자기의 인생을 건전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의 무너진 자존감을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니다, 너는 참 귀한 존재야. 너는 가치 있는 존재야.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귀한 존재다. 너는 얼마든지 세상을 보람있고 세상에 유익을 주며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하시면서 우리들을 죄로부터 건져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자기를 존귀히 여기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 자존감이 세워질 때 비로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을 맛보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순절 저와 여러분들은 낮아진 자존감, 무너진 자존감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세워져서 행복하고 또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존감은 이렇게 귀하고 꼭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지만, 자기만을 사랑하는 마음, 자기만을 높이는 마음, 자기만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마음은, 이것은 굉장히 파괴적인 죄악입니다. 자기만을 사랑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남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자기만을 의롭다고 내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작은 티를 끄집어내서 그것을 비방하고 중상하고 모략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올라가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고 짓밟기 때문입니다. 요새 말하는 갑질이 바로 이러한 마음인데요. 자기가 올라가기 위해서 남을 깎아야 하는 것이에요. 남을 짓밟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존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웃을 파괴하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이웃을 파괴하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누군가가 말하기를 교만은 자기만 즐기는 질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만 즐기는 질병. 남하고 같이 즐기지 못해요. 자기만 즐겨요. 그래서 이웃과 나 사이에 벽을 세웁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따로 서서 기도했다. 따로 서서. 그 기도하는 자리에는, 그 성전에는 세리도 와 있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와 따로 서서 기도했습니다. 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세리와 자신 사이에 벽을 쌓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마태가 예수님께 처음으로 부름을 받고 너무나 기쁨이 충만해서 잔치를 벌이죠.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세리도 초청하고 또 주인들도 초청해서 함께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함께 그 기쁨의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런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았어요. 잔치가 벌어지는 모습도 보고 그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다 보았어요. 하지만 자신은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들과 자신 사이에 벽을 세웠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전형적인 교만의 모습이에요. 왜일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높이려고 하고 자기만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자기만 숭배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만을 높이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높이지 않습니다. 자기만 높입니다. 자기만 경배합니다. 자기만 사랑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하죠?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높아진다는 그 말로 하와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즉 교만을 집어넣어서 하와를 미혹한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이 나오죠.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이게 교만의 역사죠.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을 물리치십니다. 아니, 그 전에 이미 교만한 사람들은 그 교만한 마음으로써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자신이 세리와 같지 않다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하다. 세리와 자신을 분리합니다. 이 바리새라는 말에 분리된 사람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분리합니다. 이들은 자꾸만 분리합니다. 세리와 자신을 분리합니다. 자신이 세리와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세리나 바리새인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존중돼야 하는 사람인데 자신은 마치 그들과 태생적으로 다르고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이 다른 것처럼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리를 자신과 분리하고 그들을 멸시했습니다. 세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무시했습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런 거룩한 분이시지만 그런 마음 같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기본적으로 갖고 계신 마음이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가까이 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까이 하는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셨기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가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사람들과 분리합니다. 사람들을 멀리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의로움이 아닌 것이죠. 또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자기를 드러냅니다. 자기의 의를 막 드러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드러냅니다. 나는 저들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나는 11조 합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나라는 말이 3번 계속 나옵니다. 나는 하면서 하나님께 자기는 의롭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걸 기도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마땅히 사람이라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교만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치유받을 수 없고 또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시편 51편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했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죄 때문에 산산조각이 난 깨어진 마음을 말합니다.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고통을 느끼고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가슴 아파하고 고통을 느끼고 회개하는 것을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기도는 죄로 말미암아 가슴 아파하고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진실한 기도,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게 되어 우리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은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은혜를 막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었고 세리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결과는 다릅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했고 세리는 예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후반절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기를 높이는 자, 즉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자기의 의의를 붙들고 그것을 내세우며 사는 사람은 예수님께 결코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의 것이다. 애통해하는 자가, 자기의 죄 때문에 슬퍼하고 마음이 깨어져 통곡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세리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기도할 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며 가슴을 치고 머리를 조아리고 통곡하며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겸손과 회개, 이것이 최상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머리를 수그릴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간절히 원합니다.
자기가 누군지 알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웃의 도움을 받아들입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붙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이웃의 손을 붙들고 자기의 인생을 따뜻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다른 손으로는 이웃의 손을 뿌리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외롭고 고독하게 파멸의 길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런 사람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한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고 이웃과도 하나가 되는 참 평화를 누리는 그런 귀한 사순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비유의 말씀으로써 바리새인들의 교만과 그들의 화려한 신앙의 실상을 드러내셨습니다. 동시에 그 말씀으로 저희들의 교만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만큼 높아지려 했습니다.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죄를 보고도 못 본 채 했습니다. 교만을 알고도 모른 척 했습니다. 의로운 척하는, 거룩한 척하는 즐거움에 취해 살았습니다. 교만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주님의 마음 배우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에게 위해 세상에 모험하게 졌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굳어서 주님의 형상이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굳어서 주님의 형상이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굳어서 주님의 형상이 지소서. 아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교만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세리처럼 겸손하게
신앙생활하게 해주시옵소서. 낮아지시고 가까이 하시는 예수님의 겸손한 심령을 담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우들, 연로하신 교우님들, 우리 교회 속한 가정, 직장, 사업장,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로부터 모든 성도님들, 가족들, 직장 동료들, 이웃들 보호해 주시고, 또 백신 접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데 이 문제도 하나님께 해결책을 달라고, 또 연구 개발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교만함을 말씀을 통해 지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만을 사랑했고, 나만을 높이려 했고, 나만 의롭다 생각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보게 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예수님을 온전히 닮고 가까이 하고 낮아지는 귀한 신앙을 갖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친구, 가난한 자
주님 나를 믿으시사 주가 함께 하소서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는 겸손해라 사는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친구 가난한 자를 치며 받으신 이시네 주는 나를 믿으시사 주가 함께 하소서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는 I want to be like you, Jesus. I want to be like you, Jesus. Let's make it our prayer tonight. I want to be like you, Jesus. To have your heart, Lord, to have your character formed in us. I want to be like you, Jesus. I want to be just like you. I want to be just like you. I want to be like you, Jesus. See you face to face. I want to be like you, Jesus. I want to be like you. 사는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친구 가난한 자 아니시며 바르시키시네 주님 나를 믿으시사 주가 함께 하소서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님 겸손해와 Yes, Jesus. Make that our prayer tonight, Jesus. 주님 이것이 우리의 기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